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결정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죠. 메시지 12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그리스도 이 세 인격이 중심이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은 타락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이러한 방면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결론의 시간에서도 예레미야는 어떠한 책인가? 바로 이 세 인격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인 우리의 상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우리의 마음의 심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지로 또한 여호와 우리의 의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오늘 메시지의 중심인 그분 우리의 생명의 법이신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체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12번의 제목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리. 오늘 새 언약의 내용들을 체험하고 누리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따라서 교요가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8항목을 볼 텐데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언약이죠.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지식 나무를 먹지 말라는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사람의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 있죠. 그것이 바로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한 사람들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그의 아들들에게 세운 언약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올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놀랍죠. 이 언약은 구약에 있지만 신약의 언약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족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도 계속 반복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언약은 갈라디아서에서 올 때에 바로 그 영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있는 율법의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들어가서 일곱 번째는 다윗과의 언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에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여덟 번째 항목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입니다. 신약은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제 새 언약을 말씀했죠. 그러므로 오늘 이 8항목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을 보았는데
이 여덟 항목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두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시작한 그 옛 언약, 율법의 언약, 그리고 신약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새 언약, 구약의 이러한 율법의 옛 언약과 이 첫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 언약, 이 두 가지만이 하나님께서는 두 언약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그분에게는 두 언약을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실은 한 언약만을 관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의 기초이며 신약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새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개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요에는 6항목, 로마서 6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 6항목의 이제 핵심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안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6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은 예레미야의 이 약속은 새 언약, 이 약속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새 언약의 이러한 네 가지 축복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네 가지 축복이 우리의 영적 체험에 따라서 용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특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생명의 기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인 로마서 6번은 이 생명의 법의 목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시지 전체 여섯 항목은 이 새 언약에 관하여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입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해 예언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책이면서 또한 신약의 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산들인 새 언약의 내용들을 보고 취해야 한다. 새 언약의 이 내용들, 사실 예레미야는 구약에 있지만 또한 신약의 책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 새 언약의 이 유산들, 내용들, 축복들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알듯이 네 가지 축복이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체험에 근거해서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불의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 화해의 근거에서 이제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생명의 특권, 이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내적으로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내적 이러한 생명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오늘 자세히 보면 여기에 법리적인 구속, 용서가 있고 유기적인 구원, 생명의 법에서 특권과 생명의 기능,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죄들의 용서의 문제가 예레미야에서 말씀해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이 죄들의 용서, 우리의 죄를 씻는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죠. 죄를 씻고 그런 다음에 생명의 법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런 생명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아주 다시금 강화하죠. 이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용서라는 문제는 화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편에서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원수된 것을 이제 화해시켜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원문에 보면 이것이 죄들을 떠나보낸다. 죄들을 옮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레위기 16장에서 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순념소 2마리를 준비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1마리는 아사사를 위해, 즉 사탄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 짊어지죠. 짊어지고 그를 광야에 쫓아 보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들을 거기에 사탄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옮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에 대하여 우리의 체험에서는 이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진정시켰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되었고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영단번에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다시는 이것이 이 효능이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체험의 방면은 이러한 효능 있는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교통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그분은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주님과의 이러한 교통 안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면이 있고, 또 한 방면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6장 28절이죠.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제단의 피를 쏟죠. 그 제단의 피를 쏟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피라고 말할 때는 주로 우리의 죄에 씻고 죄의 용서함 이러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안으로 생명과 그분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새 언약의 내재적인 법, 내적인 법, 하나님을 아는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죄들의 용서와 화해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법, 안으로 생명의 법, 하나님의 그 본성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현재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들의 몫으로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으로 충만히 누리는 대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주 예수님의 효능인 이 피는 효능이 있어서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으로 가죠. 3번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상반절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내 법들을 그들의 속부분에 둔다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바울 행전님은 그렇죠. 내 법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내 법을 단수라고 썼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두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들어오는 이 하나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이러한 생각, 감정과 우리의 혼안에서 이러한 법들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들로 발전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새언약의 사실은 새언약의 중심과 초점은 바로 새언약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법, 이 법은 바로 자동적인 법칙이고 또한 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또 활동하죠. 법이니까 영원히 그렇죠. 한 번 하고 뭐 많은 것이 아니죠. 배터리를 넣어서 움직이고 끝나면은 멈추는 이 법이 아니죠. 법은 영원토록 그렇죠. 오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알듯이 독수리는 독수리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나는 그런 법이 있죠. 물고기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와서 사람에게 그렇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 우리가 먼저 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만에서 그 법이 역사하지 않는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지금 어항에 쿠피가 있습니다. 쿠피도 이 작은 생명이지만 그 어항에서 막 치오르고 막 내려가고 아주 활동적이고 활발합니다. 아주 우리 보기에 참 좋죠. 그런데 어느 날 쿠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쿠피의 그 움직이는 법이 작동이 멈춘 것입니다. 쿠피가 죽을 때 쿠피의 그 생명의 법은 멈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그렇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을 때는 설치가 안 됐죠.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역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의 역사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설치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비번의 말씀 보면 3일 하나님께서 육체 되시고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성천의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의 영이 법이 되셔서 과학적인 법, 곧 자동적인 법칙으로 우리 영 안에 설치되었습니다. 아멘.
이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법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설치되었다. 이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설치가 되었는데 왜 역사하지 않는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법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개요의 또 우리의 이 문제이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설치된 그 법에 우리가 협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법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설치 안 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치된 영역인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접촉 안에 계속 머물면 그분을 접촉하는 동안 생명의 법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힘들이지 않고 작동됩니다. 아멘. 이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생명의 많은 이러한 교통과 실행들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또 말씀을 기도로 먹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법이신 그분의 우리 안에서 설치된 그분의 법이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7장에서 바울은 이 사람 안에는 그렇죠?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깨달은 것은 바로 8장에서 생명의 영이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애쓰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이 흐르는 생활이죠.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특성들이죠. 어떻게 하면 영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책임은 영으로 돌이키는 책임입니다. 쉬운 예로서 우리가 이 거실에 올 때 오늘 스위치를 켰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형광등이 LED 등입니다. LED 등이 아주 빛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금 등을 갈고 필요 없습니다. 스위치만 올려놓으면 계속적으로 등은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결이죠. 또 한 가지 왜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역사하지 않는가?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성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요의 지본에 보면 생명의 영의 법의 기능을 위해서는 생명의 성장이 요구된다. 이것은 생명이 자랄 때만 생명의 법이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법에 대하여 많은 경우에 생명의 느낌 안에서 이 소극적인 방면을 많이 누립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어떤 곳에 갈라 할 때, 백화점에 갈라 할 때, 영화관에 갈라 할 때 안에서부터 생명의 그 법의 느낌이 있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사지 마라, 들었던 것을 놔라, 이 제한하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법의 기능은 우리가 생명이 자랄 때 적극적인 기능은 바로 생명의 형태를 우리 안에서 지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의 이 기능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기 개요의 마지막 4번에 보면, 작은 4번에 보면 생명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로 기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생명이 자라는 동안에 생명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를 짓는,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표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올 때에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생명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또 한 방면에서는 또 생명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생명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생명의 성장과 이러한 그 아들의 우리 안에서 형태를 지음을 위하여 생명의 영의 이러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넘어차 4번이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생명의 이러한 특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렇죠? 놀라운 특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아멘.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뿐 아니라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분기스러 우리의 기업으로 참여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누림, 상호 유업, 상호 기업이 되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죠. 그들 각 사람은 결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생명의 기능이죠. 우리는 이 생명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감각, 이 생명의 느낌, 생명의 의식이 있죠. 오늘 우리가 집회로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러한 생명의 이러한 기능이 우리 안에서부터 뭔가 이 가르칩니다. 깨닫도록.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가 사역의 말씀을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깨닫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들이 깨닫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이 생명의 이러한 생명과 그 영을 이 받음으로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음이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처럼
이러한 생명의 이 기능이, 생명의 감각이, 느낌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5번의 말씀 보면 생명의 감각은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 살고 있는지 육체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감각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또 감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느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타고난 사람인지 이것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건지 이 말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인지 영 안에 있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츠만 여행자님께서 사기책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면 반드시 성과하게 지식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배워야 한다. 오직 생명나무를 접촉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생활과 일이 새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 기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생활과 생명의 일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남는 것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항목을 우리가 읽고 마치죠. 이 6번째의 항목은 생명의 법의 최종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성한 생명의 자동적인 법, 곧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는 영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결국 우리를 이러한 새 언약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완전히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나고 표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갈망이 새 언약의 법을 통하여 실제 안에서 구약의 율법이 사진이 아니라 실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실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법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